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그 구조를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교회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적 재앙의 그 사이에 사단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게 되면 붉은 용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사단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단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이 아주 특이한데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도대체 뭐냐? 왜 어제 아침에는 붉은 용이 출현했는데 여기 또 바다에서 왜 이렇게 한 짐승이 올라왔냐? 이 짐승은 붉은 용의 어떤 조력자, 협력자로서 악한 세력들, 사단의 쫄개, 사단과 공모하는 그런 악한 자를 상징하면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떠하냐? 뿔이 10이 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회개망측한 이런 짐승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10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줄비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85세의 성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상의 어떤 짐승이 출현해서 지금 요한의 그 환상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에는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 짐승의 그 모습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어제 아침에 출현했던 붉은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그 붉은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짐승은 그래서 시시한 짐승이 아니고 그 사단의 강력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받았던 이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머리가 10인데 10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베풀고 있는 이런 짐승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그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능력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아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굉장한 어떤 능력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데 그 신성을 모독을 하는데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 바다에서 출현되어지는 이 짐승이 온 권세를 행하면서 마음 백성들에게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탄압하고 억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을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모든 처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발하면서 싸움을 걸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어려움을 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백성들은 다 그 바다에서 출현되어진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짐승은 끊임없이 성도들 단합하는데 사로잡아가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도록 그렇게 순교를 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가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로마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칭하면서 로마 제국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이 밤에순 유배에 갖게 됐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자체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들이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세가 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 유배가 되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은요 밤모섬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인도 섬입니다. 척박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구의 몸을 이끌면서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요한아, 너 잘 보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재난과 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다에서 출현된 한 짐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단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더
고통을 주고 더 어려움을 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간이 42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들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의 정황 속에서 요한이 많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기간까지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42달을 왜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된다,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면서 이루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생생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사단의 세력이 되어지는, 사단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판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서 온 백성들과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림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자칭 신이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환난과 고통이, 시련이, 죽음이 오지만,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정지를 지켜가면서 참고 견디면서 버텨내면서 이겨내야 된다.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한과 핍박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현대 사회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애로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믿고 제대로 믿는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늘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성함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하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과 서울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은 동일한 어려움이구나. 우리만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다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고 교회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한난과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환난과 그 사단의 세력들의 핍박은 한정된 기간 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싶어도, 낙심하고 싶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어지고 시원하게 열리는 그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실패가 찾아오고 아무리 오해를 받고 아무리 노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그런 쓰라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칼에 죽어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을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껏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좌절되지 않는, 결코 낙심되지 않는, 결코 침체되지 않는 믿음의 강자, 믿음의 강력한 거성들, 거장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온사람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감당이 안 돼, 아멘 좀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급물살을 차고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온사람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의 물결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로마 황제 같은, 이런 도메티아누스 황제 같은 이런 악한 집단들이 우리를 언습해 와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감당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에는 한 해에 젊은이들 12만 명씩 수료식을 지키는 이런 정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신천지는 10여만 명의 젊은이들을 수료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 세력들이 온사람교회 와서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도 온사람교회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백기를 걸고 도망을 가는 이런 믿음의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믿음이 식상해지고 타성해졌고 무기력증에 걸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찬란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성들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정말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복기도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의 확실한 진리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어떤 세력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실패가, 어떤 상처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담대한,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뜨거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년 반의 그 기간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이 3년 반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젠가 끝나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은 언젠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끝이 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믿다가 교회생활 잘하다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게 되었으면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허물허물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이 맞냐, 그 믿음의 사람이 맞냐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심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적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탄은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같은 이런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주 강력한 천사의 탈을 쏘고 미혹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도 하고 표범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언제나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면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의 물질도 지나가고 우리의 관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워도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셔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왔구나, 너 정말 인내를 잘하면서 왔구나, 너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우다 왔구나, 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싸워서 승리했구나, 내게는 어려운 면류관이 너에게 씌어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 본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